복음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이 그게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로마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제목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3과의 제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의하여 복음이란 이 제목을 같이 나누면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 3과의 복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창조자이시자 주님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복,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다. 근데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뭘 함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주님께 순종을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내가 중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가 죄의 본질이었다.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이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추방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죄를 지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구원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 그러면 쫓겨난 죄인들의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그 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놀라운 소식이죠.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안식,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뜻에 뭐하기 시작했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처음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긴 받으니까 그 처음 받았던 그 안식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풍성하게 공급했던 아름다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를 다 합쳐 놓으니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세 가지를 다 합치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게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저주가 선언된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구원의 약속을 하셨냐?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권세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실 거다라는 구원의 약속. 두 번째는 뭐예요? 또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수치심에 들어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입혀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두 번째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그런데 다시 그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인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길.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말씀하기 이전에,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뭐를 의지하냐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말씀은 10편, 14편, 53편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바탕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어요. 자, 구원의 길이 뭐예요?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우리가 죄인,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왜 죄인이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었냐? 여기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네, 다윗 왕의 고백이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10편 51편 5절에 내가 무엇 중에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뭐 중에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다.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이 내가라는 다윗 위에 그 부모가 계실 거고 그 부모 위에 또 부모가 계실 거고 그 부모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올까요? 아담. 그러면 이 아담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 하면 죄의 대표성.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저번 주에 설명 끝나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그 대답한 게 있었는데 되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딱 기억나시죠? 우리 나눴던 거. 얘가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그리고 그가 피해서 갔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죽고 그 가인이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 수요일날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양육하다가 자기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하더라고요. 1장 26절 창세기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kind. 자, 만들자.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우리 mankind, 인류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 mankind가 자체가 복수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가인 이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도 창조하셨나? 왜냐면 가인이 도망가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 보면 아담이 몇 세를 사신 줄 아세요? 아담이 몇 세를 살다 죽은지 아세요? 930세를 살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를 100년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몇십 년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자식을 낳으면 몇 명씩 낳았어요? 7명, 8명 막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00년 살았어요? 200년 살았어요? 아니에요. 한 60년, 70년 사는데 그 한평생 사는 동안 7명, 8명씩 낳았다는 거지. 근데 아담은 930세를 낳았는데 그의 족보에 가인, 아벨, 셋 이렇게만 나와요. 셋 다음에 그 족보가 그 아담의 모든 자손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즉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속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적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혹시 에덴 밖에도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에덴 밖에도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왜 똑같은 질문이 됐냐면 자, 아담은 어떤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대표성이? 아담은 어떤 대표성이에요? 왜? 죄의 대표. 죄의 대표가 바로 아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몇 사람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 이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왔던 이 대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라고 말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성의 문제, 이 죄에 대한 이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다른 대표성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속 한 사람을 통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계속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의인이 되게 하시는 의의 대표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아담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대표성. 그러면 이 죄의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대표성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대표성의 복음의 원리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는 다른 인류의 창조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이 대표성의 원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죠. 한 사람의 그 대표성,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대표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뭘로 하겠다? 의롭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한 계명, 딱 한 계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한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뭘 주셨을까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한 계명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그 법을 주신 이 율법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 계속 로마서. 굉장한 복음의 진리의 전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뭐죠? 율법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뭐하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뭐하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거든. 잘 보세요. 율법과 계명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하면, 이 이어지는 말씀, 누구에게 말하냐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물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율법이 말하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다. 그 율법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 아래 뭐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됐고 오늘 우리도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의 준수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 이 율법은 율법을 꼭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거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준수의 의무를 가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라고 해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해요? 왜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죠? 율법 행위에 속했는데 다시 설명하는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예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죄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길은 뭐냐면 모든 법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는 교회도 나가본 적도 없고 교회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내 안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어요. 난 한 번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율법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딱 말해요. 뭐부터 시작하는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은 당신의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딱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가 어느 정도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뭐예요? 첫 번째 능력과 두 번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뭐예요? 보여 알려졌나니 수동태 알려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나 몰랐어요 라는 그 핑계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세부터 뭐였어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하겠다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준수의 의무를 가진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뭐요? 모든 입을 막고 핑계하지 못할지는 같은 말이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게 입을 딱 막으면서 율법의 행함에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로마서 2장 14절 작은 글씨인데요 잘 보세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 그렇죠? 난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한 사람 있죠. 보니까 2장 14절에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최소한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십계명 같은 이 명령 가르쳐주지 않아도 뭐예요?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뭘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입니다. 나 율법 없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명하는 바를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 마음에 적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다. 양심.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진짜로? 한 번도 없어? 나는 그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내세웠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뭘 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은 단 한 길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남은 것은요, 절망과 타식뿐이에요. 심판받아 추방된 이 죄인,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데 남은 것은 절망과 타식뿐이다. 이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죄인 앞에 선 우리의 영원한 형벌과 절망과 타식뿐이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앞에, 이 죄인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뭐예요? 바로 복음.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우리 존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식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 방식은 이 안에 들어간 주어진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세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 놀라운 방식,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대반전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이제는. 근데 그 방식이 뭐냐?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 우리가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뭐예요?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다 행하고 지키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는 아닌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방식, 율법에 주어진 방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라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율법에 주어진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방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뭐라고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이 좀 어려워요. 세 번역으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방식.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한 방식, 그게 뭐예요? 화목제물의 방식이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율법에 주어진 방식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세우시겠다? 화목제물로. 그분이 대신 죽어질 때, 그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그 놀라운 방식이 유효하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방식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인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란 죄인에 대한 진노가 해결되도록 나 대신 들어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곧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화목제물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화목제물, 이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다. 그럼 어떻게 죽인다고요? 내가 만일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자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예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모든 율법을 지키신 이 세상에 단 유일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 그 자체가 뭐예요?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죄인에 대한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형벌, 우리가 받을 형벌. 근데 대속을 해주신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다.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주어지는 그 방식,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놀라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그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거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가 된다. 놀라운 구원의 방식, 율법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꼭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데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갖고 계세요. 어떤 얼굴이냐?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하셔요. 그 판단하신 그 판단을 따라 죄인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죄인을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내가 좀 얘랑 친하다고 너는 잘못했지만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뭐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네요. 정령 주불이라는 말씀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즉 한편에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한쪽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요, 모든 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이에요? 형벌 대속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공의의 하나님도 충족하시며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 충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그 모든 충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충족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곧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주어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런데 율법에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분,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놀라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왜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주어진 방식,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곧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뭐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모든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율법에 주어진 한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